자,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성탄과 함께 해피 뉴 이어,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막 이러잖아요. 엔드 이래가지고. 자, 예수님의 성탄이 매일 이루어지고 우리가 매일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게 매일 새날의 새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매일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한 해와 함께 맞이하시면서 매일을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죠? 밤에 다니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매일 이제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뭐 지인들, 또 회식들 마무리 많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항상 뭐라 그러죠? 그걸 종무식, 한 해를 마치는 종무식. 그 다음에 또 시작하면서 시무식 이게 있잖아요. 종무와 시무가 이루어지는 요 때입니다. 공휴일도 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돌아왔을 때 내가 과연 사람을 어떻게 얻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11장 30절에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야. 근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랬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상대방을 죽이면은 다 죽여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남아서 뭐 할 거예요? 다 죽여놓고. 이 세상에서 혼자 나만 덜렁 있는데 상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계 갑부 부호들 있잖아요. 막 몇 조를 갖고 있는 이런 부호들 많잖아요. 이름들 뭐 빌 게이츠, 뭐 요즘 뭐 그 자동차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그 주인들 막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몇 조의 돈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 자들이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면은 그 자들이 이 백신 그 다음에 뭐 알약 뭐 나온 거 있잖아요. 코로나에 그 치료된 알약 그거 다 사갖고 그 없는 오지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고 뭐고 다 전쟁에 그 놔줄 수 있는 그런 돈 안 됩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백신 해가지고 돈 번대서 파이자에서 돈 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돈 벌어서 이걸로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면 사람 다 죽여놓고 뭘로 돈 벌 거예요? 빨리 뿌려서 살려줘야죠. 그 사람을 얻는. 근데 오늘도 말씀해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 서로 살려가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야 그래 맞아. 세상 일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다 죽여놓고 무슨 일들을 하겠다는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없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또 동조해서 도와줘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저 각박해지고 더 죽이고 혼자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말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그래 의인의 우리가 열매는 뭘로 맺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나무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맺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속에 사는데 말씀까지도 완벽하게 주셔놨으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나 지혜로운 자 될 거야. 사람을 거느려야 내 사람이 돼야 모든 왕궁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모든 내 범위 내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얻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형성이. 자 그러면 주님 역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토록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이어지는 끈이 아주 중요하다. 이 관계성이.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도, 한 해, 한 구역 이렇게 짓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 짓지 마라 그랬어요. 야 너는 저 애들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쏟았다. 알았지? 우리끼리만. 여기서 우리끼리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지내서 이 중요한 끈을 이뤄라. 그래서 카테고리 그러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최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전부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가족께 감사합니다. 어떤 이제 뭐 칭찬받을 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러면 가족에게 가족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가족의 범위를 어디다 주십니까? 좋은 일, 나한테 뭐 피해가 안 오고 다 좋은 일에 박수치고 그런 것, 물론 그런 것도 가족이죠. 응원해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 좋을 때만 가족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 굳은 일을 당하고 있어. 너무 아파. 이럴 때 멀리 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안 뒤돌아가십니까? 여러분 굳은 일을 할 때 더 내 가족 아닙니까? 내가 가족이 없으면 내 가족 상태 중에 어느 누가 없어. 있는 자가 더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쟤 그지야 어떻게 생활을 졌다오로 살았냐? 이러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 입술에서 가족이라고 뱉는 자들, 그 자들은 심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에요. 정말 굳고 너 굳은 일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때 구주의 손길이 어디부터 가요? 내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가는 이런 인간관계. 가족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했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지 취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졌다오로 살아 이런 취급하지 말고 더 도와주세요. 더 안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도와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도와줘요. 마음으로 아니면 뭐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있다든지 이러면 나눴어요. 옛날 물물교환 시대처럼. 저는 돈 없는 시대 그 물물교환 시대가 좋았어요. 너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너 이거 내가 좀 필요한 거 갖고 있나 바꿔 쓰자. 서로 일해가면서 사는 나는 그 시대를 좋아했었어요.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가족관계도 무너지고 한마디로 사가지가 없는 가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한 해를 보내면서 진정한 가족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는 빛이 보이죠.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라 하셨어요. 빛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모든 사랑을 나눌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탄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님 태어난 생일날 이러잖아요. 없어요. 그런 날은.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러면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쉬는 날이에요. 빨간 날이니까. 날에서 정해준 거니까 쉬세요. 즐겁게. 아니면 케이크도 나누고 우리가 매일 마음에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이 너무 좋잖아. 어떠한 날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 오늘 케이크 주고 가족끼리 대화도 나누면서 아니면 뭐 못 만났던 그런 지인들도 만나면서 지닐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잘 보내시고 일하는 직장과의 관계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매일 교회에 와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 성탄절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가 있어요. 아주 그냥 신학자이시면서 유명한 박대의 목사인데 이 목사가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으로 이제 해마다 보낼 건데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고나 지냅시다. 뭐냐면은 세상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세상은 어두워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밝은 빛으로 변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예수께서 빛이 되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세상은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빛이 되어 길을 밝혀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날.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예수님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이 밝은 길에 어두운 곳이니까 세상은 그 길에 따라서 빛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을 축복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비추세요, 비추세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매일. 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의 삶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오늘도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 제가 올바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둡다. 세상은 어둡다 이랬잖아요. 그 어둡다는 것은 악한 것, 악과 무식한 그런 지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건. 아, 세상은 어두워. 야, 세상은 악하고 정말 무식하고 무지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모를 깨우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표현은 악과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우면 악과 무지를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빛으로 때려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완전 흑암이 이루어졌다. 흑암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흑암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을 때가 흑암의 시대예요.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럼 완전 흑암은 완전 비참 정도죠. 비참이죠. 해놓을 수가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화적인 부분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막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 오신 걸 축복합니다 뭐 이러고. 근데 그날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생일날인 줄 알아요. 예수 생일날. 자, 그런데 이 문화 내러티브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두운 현실, 이 어두운 현실을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그 지능으로 인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 혁신으로 타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걸 고칠 수 있고 문화를 어떻게 좀 아주 평화롭게 할 수가 있다. 누구의 지능으로?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이유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지능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왜 인간이 허락하고 나와서 인간의 풍습으로 이끌고 가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쉽습니다.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말씀돌이인 거예요. 말씀돌이를 가야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랬거든요. 아멘이요. 빛이 비쳤어요. 그게 뭐야?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닙니까? 바로 이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유 의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 이거와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크리스마스 의미 자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다음 예수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교훈 아닙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없는 명령과 함께 두 번째로는 인간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와서는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에 실렸냐면 뉴욕타임즈에 실린 광고 문구입니다. 실제 이렇게 문구가 새겨졌어요. 자, 그래서 이 광고를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인간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빛이 인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도 바로 인간이라. 빛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의 빛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갔을 때 바로 모든 걸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간의 생각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과 불의와 폭력,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거뜬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힘을 합하며 세상과 연합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 내러티브예요.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체코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아주 올바른 소리를 또 했어요. 이럴 때 체코는 어디입니까? 체코. 아주 그 유명하잖아요. 동독에 있는 거죠.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 아니에요? 체코 공화국 초대 대통령을 지닌 바칠라프 하벨이에요. 이름이 바칠라프 하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설을 했는데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사실 이 바칠라프 이 헤벨은 무슨 정치제도나 이데올로기의 그 인간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신념,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인간을 갖고 있다는 신념, 즉 내 힘,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더 어둠을 악화시킬 뿐이다. 맞는 소리 아닙니까? 이 체코 초대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역설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어찌할 수가 있다. 너네들이 인간끼리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더 악화만 일으킨다. 그 뭐예요? 인간의 욕심, 명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독재가 일어나잖아요. 독재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은 벌써 이 견지가 딱 따라줬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본 거예요. 자, 인간이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볼 때 최대한 애쓰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낙관론. 자, 그 다 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다 돼 뭐 이러잖아요. 물론 할 수 있어.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낙관론. 거기에 치우칩니까? 치우치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비관론인데, 현실에 안 좋은 것들. 아유, 그럼 그렇지. 저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 끝까지 전 저렇게 암울한 상태로 갈 거야,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뭐 포기해, 포기. 비관론. 기독교는 이 비관론과 낙관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오고.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스스로나 치유나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치유, 구원 절대 안 된다. 자,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어둡고 흑암이고 모든 것이 다 무지 속에 있고 저 악 속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박혀서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뭘 나타난다? 바로 살아가는 삶의 적용으로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제 조금씩 들어갑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러는 거구나. 왜? 우리는 스스로 치유나 구원을 할 수가 없다가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빛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 예수님이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는 길마다, 어두운 길마다 빛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은 좀 더 확실히 말하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 말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막 달아오르지 않아요? 내 죄 짓고 나면은 이거 말씀에 그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갔을 때. 나는 어저께까지 내가 잘못했어요. 자, 다른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네온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얘네들은 시간 되면 꺼집니다. 이제는 9시 되면 불 끄게 돼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불이 다 꺼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위한 빛이기 때문에 24시간 쉬지 않고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복되신 생애 전체를 봐봐요. 예수님 그 복되신 생애 전체 보면은 세상의 빛이심을 알 수 있어요. 어이구, 세상이라 세상만의 얘기 아니에요. 한탄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빛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나셨죠? 요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잠들고 계시잖아요. 마음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자, 요람에서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별빛이 비추고 계셨어요. 요람에 참되신 그 예수님에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밤에 별이 되어 별빛으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빛보다도 더한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빛을 쫙 했을 때 그 별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래서 이방을 비춘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이 우리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자,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그 볼 수 있는 어떠한 광채, 이 광채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흔적과 그 역사에 함께, 히스토리와 함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는 곳곳마다 죄인에게 직선적으로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비유를 해서 아름답게 비유해서 행여나 내 백성들이 다칠까봐 항상 아름답게 직선적으로 야단친 거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만 딱 한 번 상을 엎을 때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얼마나 잘못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주셨겠습니까? 자, 바로 이렇듯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성육신 하시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아픈 고통과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쌓여가지고 요람에 이렇게 누워 계셨던 거예요. 태어나셔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취하여서 나타나신 것인데 그 빛은 선명하고 아주 선명한 빛이에요. 흐트러진 빛이 아니에요.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로 눈부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요. 우리가 매일 이 때가 되면 부르짖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이때가만 아니라 매일 부르짖어야 되는 말씀을 왜 이때만 부르짖냐 이거예요. 말씀 가운데 매일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의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땅에서 딱 살고 있으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요. 매일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죠. 또 슬픔 가운데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 하늘 아버지께 헌신하셨어요. 어떻게 헌신? 뭐 안 해요. 뭐 싫어요. 나 눈이 와서 못 가요. 이런 얘기 못했어요. 근데 눈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다 녹았어요. 바로 이러하듯이 예수님은 온전히 헌신을 했어요. 아주 좀 핑계를 대도 좀 제대로 된 핑계를 좀 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아파요.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근데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데 안 돼요는 아닌 거예요.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구나. 오늘의 공동체 예배도 이렇구나. 자, 그걸 왜 얘기를 이 중간에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뭐야? 아까 얘기했죠? 교류.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얻는 교류가 교회는 어디서 일어나? 이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모이는 우리 교인들은 흐트러진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과 모든 것이 솔직하고 모든 것이 똑바로져야 돼요. 어떤 핑계를 대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그냥 솔직합시다. 그냥 오늘은 좀 게으르고 아니면 오늘 좀 아프고 짜증나고 오늘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러저러 이런 핑계 있잖아요. 왜 그럴 데가 없어요? 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있어요. 이런 날 저런 날. 저도 이수사님 때 춥고 날씨도 이러고 하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아이 무슨 일이야. 사지가 멀쩡할 때 불러가도 가야지. 불러서라도 가야죠. 저는 오히려 목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뭐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주의를 지키십시오가 정상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저것 다 이건 네 맘대로 하라 이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우리가 만나는 이 순간까지는 서로 간에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은 떡하니 자석 갖다 붙여서 떡 붙어서 지체예요. 내가 싫으면 아이씨 자석 띄워 하고 뚝 띄우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조도 있고 줏대도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서의 평화를 누리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지상을 밝히시는 분이라 그랬대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 자, 이제 나의 어둠이 떠나갔어요. 자신을 확 깎고, 그러나 너의 지은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묻지 않겠다 하셨어요. 지나간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자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거 다 잊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다른 데 나오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가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기쁨으로 보이신 분, 그 다음에 최대한의 관심으로 하늘 아버지께 헌신하신 분. 우리도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모두 안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안 그래요? 난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매일 주말 매일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 자, 얘 목사 이렇게 좋다는데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잘 보셔야 돼요.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는 길마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렇게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빛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직 순종함으로 어디에?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가는 길마다 빛을 비춰주셨다. 아멘. 자, 은혜 언약.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있잖아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에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묻지 않겠다요. 지나간 죄. 지금의 구원받은 내 백성에게 매일 내가 세례를 주노라. 매일 우리 새롭게 가면서 매일 새 영으로 출발하자.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전달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가 사람의 그 힘, 그 다음에 그 동정의 가치, 또 용서의 미덕, 이걸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 살 때 이걸 다 적용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행하셨다. 아직 뭐 너 죽어. 그거 누가 죽겠어요? 근데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주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종과 함께 우리 인간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왜 샬롬의 은혜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인간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불굴의 자기 희생에 대한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은 십자가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합니다. 그 빛 중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걸 봤을 때 인간의 죄, 우리의 죄와 또 불행, 그 어두운 바다 그곳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등대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계셨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 오면 암초에 부딪혀. 얘들아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등대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매일 비춰주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매일 찬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는 어린 양을 보십시오. 매일 뭉클뭉클 내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주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다시 살도록 빛으로 안내하시는 그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계속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피를 흘려가며 진리 흘려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너희들은 끝까지 진노의 자녀로 내가 둘 수가 없다. 근데 우리의 예쁜 성이 매일 살아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됨으로 그 보혈 흘리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이 말씀에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나누면서 이게 교회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들 아닙니까?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모두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전부 다 나누며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때 기쁨이 오지 않겠어요? 감사가 넘쳐요. 내가 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니. 내가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한번 설교 우리 지난주에 했죠? 내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천국에 지난주에 했어요? 천국에 가야 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가? 바로 이런 그 나의 자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교회 또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난 지체 맞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난 지체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된 그 자부심으로 연합된 자녀로 거듭나며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체로 살면서 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모여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이 가족이지 뭡니까? 이 가족이 진짜로 구주나 기쁘나 같이 아픔 나누고 뭐 문제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고. 전부 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내세요.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맨 처음에 낸 기도들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의 그 몫을 본다면은 교회 밖에 나가잖아요. 교회 밖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본 실체가 이 그림자만 다니는 거야. 그림자와 무지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는. 자, 그러면은 교회 품을 떠났다. 자, 그러면 죄와 용서나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앞에 나와 머리 꿇고 세례받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다니는 그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왜? 교회 밖에 어떻게 교회 밖을 떠나죠? 없다. 교회 그 품을 떠났어. 이거 지금 다니다가 뭐 별거 아니네. 빨리빨리 가야지. 난 내일 해야지. 갔어. 자, 그럼 잘 들으십시오.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자, 죄의 용서 없고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뭔 목적이 구원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이 장체 죽어서는 난 몰라. 여러분 눈 감고 껌껌한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교회를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은 항상 비참한 결과가 온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보세요. 맨날 비참 결과만 와요.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자, 그러면 비참한 결과가 오는데 교회로부터 이 분리되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혼인을 깨뜨리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한 거예요? 주님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해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그 혼인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깰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면 어떻게 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악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결혼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건 있죠. 출석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거야. 자,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고 오는 그 칼빈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칼빈의 신학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행하는 경건은 없다. 교회도 출석하라는데 무슨 경건이 이루어지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부요함,
그거는 바로 뭐냐면 상호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서로 교통을 하잖아요. 매주 와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상태로 말했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문제되는 거 합시다. 자, 길이 막혔다. 열어달라고요. 입술을 열고 합시다. 다 같이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통, 상호교통,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부자들이에요. 아멘. 오늘에서 본문 말씀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약자들 있잖아요. 나 연약해. 그 약자들을 위해서 어둠을 비춰주십니다. 그런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막 하지 마세요. 나 약한 거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왔어요. 온 땅에 어둠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어둠이 임했고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행위, 못된 행위, 그걸 봐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걸 다 전복시키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도덕, 철학, 그거 보면 늘 강자에게 우리들이 호소합니다. 강한 자에게 가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약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껍데가면 강자를 찾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나를 찾아라요. 나는 너희들 약자들을 찾으러 왔다. 힘센 자들 찾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다. 내가 이룬 일을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문제 해결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지옥의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상관이 없어요. 사업에 망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독하고 악하게 살고 여러 가지로 살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은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량없이 너무도 매일에 부어주시면 우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 가운데로 살도록 데려가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한번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빛을 비추고 애쓰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며 또 한 주간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